여러분 지난 3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옆에 기도 제목을 참고로 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헌재의 결정 이후에 우리나라에 혼란이 없도록, 또 그 혼란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혼란의 시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평화의 시기로, 화평의 시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는 데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숨가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과연 이 길이 우리가 진정 우리를 살리는 길인가? 아니면 우리를 오히려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길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것들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넣어본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쌓아 올려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이건 다 그렇게 덧없는 것들이죠. 자,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수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거나 초상집에 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흥겨운 잔치집에 가서 거기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기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초상집에 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진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만 우리는 거기서 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이라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나의 세상을 향한 집착, 이런 걸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길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화려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어떤 매력이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거부당하셨던 분이셨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처음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무력하게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떠나갔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세상에서 번영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께 세우신 올바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누가복음 9장 26절에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고난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놀랍게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본래 가지고 계신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보여줬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신성, 이거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변화되신 예수님 곁에는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었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막 나눕니다. 자,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그리고 모세, 엘리야의 등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떠나가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모세, 엘리야, 예수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모세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내려오게 되죠. 그때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 빛의 흔적만 보았을 뿐인데도 얼굴에 빛이 났던 겁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실 때에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소리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더 나아가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요,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 역시 모두 다 떠남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떠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모세는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내용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떠나가다라는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이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출애굽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길 밖으로, 세상의 길 밖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지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졸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고 기도하는 중에 그 얼굴과 옷이 변화되었지만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지자들은요,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던 거죠. 자, 우리가 때때로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지자들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졸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지자들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졸고 있었죠. 몇 번이나 깨우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또다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않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항상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영적인 잠에 빠져 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막 빛이 쏟아지는 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변화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모세, 엘리야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베드로는 이 압도적인 광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초막 하나씩을 지어서 이곳에서 영원히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성경은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황홀해서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세상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했겠구나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지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어떤 강력한 표징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것을 보면서 지하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실 이 일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능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렇게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바로 이 고난의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잠시 동안 원래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을 압도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에 떨거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십자가의 형벌까지 기꺼이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영광 중에 계신 분이지만 단순히 높은 곳에서 저 하늘에서 권능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분이셨습니다. 권능, 능력, 화려한 영광 이것이 아니라 낮고 철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인간 영웅도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으로 영웅이 되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얻게 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아들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드릴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깊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의 헌신, 신실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누구시기에 저렇게 고집이 센 사람, 저렇게 완고한 사람, 저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가? 우리 이거에 초점을 더 맞추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됨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것이고 세상에 화해를 전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는 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졸고 있던 자들을 당신의 떠나가심에 동참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들을 그 떠나가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떠나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화해와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